요즘들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을 자주 듣죠. 허위로 꾸며서 만든 이야기, 그럴싸하지만 가짜라는 거지요. 세상엔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 뉴스에 또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가짜 뉴스는 얼마 못 갑니다. 가짜 뉴스는 곧 들통이 나고 그리고 금방 사라져버릴 힘없는 얘기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짜 뉴스에 반하여 반대되는 뜻으로 쓴 용어, 익숙한 용어가 있지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팩트라는 말을 하죠. 팩트, 사실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일어난 일, 실제 있었던 사건, 실제의 인물, 이런 것들을 팩트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증언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힘이 있고 오래 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팩트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팩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리고 사흘 무덤에 장사된 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문화재 시구를 조사를 하는데, 문화재 시구를 왜 조사하냐면 유물이나 유골을 거기서 발견하려고. 그래서 유골이나 유물을 찾으면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거기다가 건물도 잘 못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골이 나왔다는 말은 뭐죠? 유골이 나왔다는 말은 그 사람이 거기서 죽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유골이 나오고 사리가 나오고 굉장한 것처럼 뉴스를 얘기하지만 결국 유골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한 죄인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 증거가 유골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유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째 되는 이 팩트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하시죠. 예수 무덤 비었다. 할렐루야.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시신을 놓고 큰 돌로 문을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으니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또 말할지 모르니까 경비병들을 지켜서 그 돌 무덤을 지키게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사실은 이 여자들이 무덤에 왔을 때는 이 큰 돌문을 누가 좀 굴려줄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돌 무덤 문이 굴러갔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 무덤 문을 굴러댔습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시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은 더 이상 사망의 메인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 사망이 예수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실패나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참 생명의 주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게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팩트입니다. 두 번째 팩트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여자들이 막 달려갔는데 갑자기 길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들을 만나세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하니까 여자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때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말하지 않았니?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테니까 제자들한테 이 말을 전해라. 제일 먼저 목격한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뛰어가서 무덤을 봤더니 역시 빈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개켜 있었습니다. 근데 바깥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누가 데려갔지?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지? 그렇게 슬피 울며 있을 때에 또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거를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옮겨간지를 알고 슬퍼하고 있다가 그분은 바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제가 내 눈앞에 지금 계신 거예요. 또 한 번은 11 제자가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락방에 또 찾아오셨어요.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마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손을 봐라. 이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창자국을 봐라. 주님이 자기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만져보라고 그러세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해서 내려갈 때는 예수님이 옆에 동행해도 못 알아봐요. 대답하고 질문해도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식사 시간에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눈이 열려서 보니까 바로 그 동행하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게 확
깨달아졌어요. 두 제자는 내려가던 길에 반대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봤다, 예수 부활한 거를 우리가 봤다, 쫓아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또 7 제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끝났으니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기의 어부원 직업으로 돌아가자, 다 그날 밤에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녘에 무태에 오셔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냥 그 소리가 누구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래요.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트로 달려가 봤더니 바로 며칠 전에 다락방에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준 그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너희들 시장할 테니 먹어라. 그러면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사명의 길을 가게, 주님이 약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나타내셨어요. 한 번에 500명이 보는 자리에서, 500명이 보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보이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증언한 게 이 성경 얘기예요. 내가 들었고 본 바를 얘기한다고. 심지어는 그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목격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 주고 매수하려고 그런 거지요. 이미 경비병들은 이미 돌문을 옮긴 천사가 나타난 거며 지금 이걸 다 본 사람들인데 돈을 주면서 누가 훔쳐갔다고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무덤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조차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게 성 안에 두루 퍼져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세상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권세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실은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베드로라는 사람,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 붙잡혀가는 그날 어린 여자 종이 너도 예수하고 한패지. 그때 이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나 예수 몰라,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아닙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협박을 하고 공갈을 쳐도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런 설교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자,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게 누가 한 설교예요?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예수는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니라.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에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내가 분명하게 봤다,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 법정 용어입니다. 위협을 하고 공갈을 치고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오히려 기뻐하면서 예수 부활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꾸며낸 얘기라면 과연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예수 부활하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꾸며낸 얘기라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신 그분 만나고 난 그 뒤부터, 그 시간부터 바뀌어졌어요. 예수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기심으로 가득했었고 욕망으로 가득 찼었지만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자기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냥 꾸며진 얘기, 만든 얘기라고 하면 사람이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나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은 박해의 역사입니다. 계속 기독교 말살 정책, 성경 말살 정책, 예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과 핍박은 2000년 역사가 계속 되어졌다면 없어져야지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왕성하고 더 풍성하고, 할렐루야. 왜?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타오르는 것은 예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그 일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이 확증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장사돼서 유골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까? 될 수가 없지요. 무덤에 그대로 장사된 대로 있었다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죽었다는 말은 죄인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셨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그걸 확증한 게 부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나를 살리려고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것이 분명한 것은 부활로 증명한 겁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셨다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슬픔과 절망을 깨트리시고 역전시키시는 승리, 그거를 보여준 생명의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 좌절, 절망, 실패, 고난이 올지라도 주저하지 않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나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는 증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이런 천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게 된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한 것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게 부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는데, 이 사울이란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모를 때는 그 구약의 의미를 몰랐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구약 성경은 오직 예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예언책이 구약 예언이라는 걸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한번 합시다. 성경대로.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 아멘. 그러면 뭐예요? 예수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큰 복음은 결국 이 모든 성경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고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기적, 신약의 기적, 모든 게 부활로 인해서 다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사람은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지금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엊그제 새롭게 하소서 나오신 분이 태진아 씨라는 잘하는 가수가 나왔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세요. 자기는 본래 예수 안 믿었는데 잘 믿는 부인 만나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예수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노래를 만들었대요. 제가 이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근데 이게 원 가사는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최고의 선물, 주님과 만남이었어. 자기의 최고의 만남, 주님과 만남,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동반자. 이게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대중가요로 부르려니까 아들이, 아빠 이걸 당신으로만 바꾸면 딱 좋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당신이라는 그것만 바꾼 건데, 원래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동반자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서 나도 증인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러 오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나의 동반자가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니까 내 인생의 고달픈 인생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한 동행자, 동반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믿고 행복하고 이 주님에 대한 증인이 돼서 한번 합시다. 이 일에 내가 증인이라. 여러분도 그렇게 누구에게 나도 증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